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온 대구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활절 연합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큰 은혜 받도록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날씨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외 운동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좋은 이런 날씨가 주어질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좋은 날씨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또 오늘 연합 예배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참 큰 어려움 없이 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부활절 이 예배가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부활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를 다 끝냈다고 발표하고 여차하면 핵실험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겠다. 시리아를 폭격했듯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했듯이 북한을 폭격하겠다. 북한에서는 전쟁하려면 해라, 좋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날이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북한은 태양절이라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정은을 자극하거나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태양절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일단 위기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폭탄 이름이 폭탄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는 다 좋은 줄 알았더니 폭탄의 어머니는 그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폭탄을 다 합쳐놓은 그런 폭탄인데 땅에 떨어지면 바로 폭발하지 않고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땅 속에는 그 시설을 다 폭발시켜서 1000명, 2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그런 폭탄이 폭탄의 어머니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너가 미쳤느냐? 나도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모함도 돌리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긴장스러운 폭격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김정은이가 한 걸음 물러서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아주 화창한 날씨에 부활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4월 24일 날 건군절 그게 또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또 기도하면 됩니다. 작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또 이렇게 안전하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편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지금 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누가 자살할지 또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웃고 있고 또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보면 불안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붙잡으시고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나 또 자녀나 또 형제가 큰 암 수술을 할 때, 뇌 수술을 할 때, 또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수술이 잘 끝나서 살아서 병실에서 나왔을 때 웃으면서 참 반갑다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가족들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이 암 수술을 한다든지 또 뇌종양 수술을 한다든지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저희한테 인사를 하고 또 기도를 받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살아서 돌아오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다음 주에 걸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2주나 3주 후에 오시면서 수술 잘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참 위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내가 사망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죄의 권세도 이기고 내 살아서 돌아왔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번 부활절 주일을 통해서 모든 그동안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 다 떨쳐버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도 이기고 미래의 전쟁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이 사망의 그늘이 덮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셨고 또 잘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망의 그늘이 덮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반항적이고 아주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염병이 막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갈릴리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사람들은 막 패싸움하고 개인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흑암에 갇혀 있는 것, 흑암이 덮여 있는 것,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는 것, 이것이 갈릴리의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절망에 갇혀서 살아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큰 희망의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떤 토굴에 갇힌 사람들 또는 그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없는 그 캄캄한 곳에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에 갇힌 사람들 그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냥 천년 만년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빛이 들어오거나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냥 쭈그리고 앉았어. 절망 가운데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전체는 흑암에 덮인 곳이었습니다. 젊은이들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미래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전체를 덮고 있는 그림자는 사망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의사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헐떡거리면서 있든지, 아니면 밖으로 기어 나와서 마당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나무에 기대어서 그냥 죽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곳이다고요. 거기 병에 걸리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간호사도 없었고 간병인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흑암에 덮인 곳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미래를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게 되었던 큰 빛을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천사들이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이 사망의 그늘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서 성공하는 바람에 북한은 남한의 많은 사람들 한번 터뜨리면 몇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폭탄을 가지고 이걸 터뜨리겠다고 위협을 하게 되었고 곧 실전에 배치하게 되는 이런 사망의 그늘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쏘기만 쏘고 실험만 해봐라. 폭탄의 어머니를 갖다 주겠다고 진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핑계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번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자살률 1위가 되었습니다. 그냥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자살을 하셨다. 그분이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학생도 자살하고 주부도 자살하고 영화배우도 자살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살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에 갇혀서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암과 두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그늘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이 빛을 발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그늘을 벗기고 흑암의 그늘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가져오게 되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 다 끝났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자살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그냥 뛰어내리고 그냥 하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뭘 잘못하고 이래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너 틀렸어 이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이 상사가 무슨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며칠 전 중국에서는 아버지가 아이가 너무 스마트폰을 심하게 하니까 스마트폰을 창문을 던지고 애도 창문으로 스마트폰을 같이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왜 스마트폰을 던지냐 이거예요. 예.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 줘야 애가 안 죽는 것이지. 지금 이 사망의 그림자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흑암의 세력이 와 있고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것입니다. 툭하면 이게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데 사고가 안 터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끝났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옳으니 틀리니 그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망의 그림자, 이 흑암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사망이라는 것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망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끌려가고 있고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슨 사고가 터지면 무더기로 죽습니다. 사람들은 사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호흡이 중지되고 심장이 멎는 것을 사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금방 심장이 멎어도 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심폐소생술 10분, 20분 해도 심장이 뛰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중지되고 심장이 멎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몸이 식어가면서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안에 내장부터 부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건 어떻든 간에 소용이 없습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결국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며칠을 견디기 때문에 보통 한 3일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는 더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하면 바로 매장부터 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한 3일 있다가 매장을 하지만 그 매장부터 합니다. 매장부터 하고 사람들을 와서 울고 이제 이런 문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모든 것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기 일들, 사랑하는 모든 자기 직장, 이 아름다운 하늘들, 자기 차, 자기 옷, 자기 가족들, 친구들, 모든 것과 결별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따돌림 당하고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좁은 공간에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고립시켜 버립니다. 참 속상하는 것이 뭡니까? 나 한 사람 죽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버스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고 사람들은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나만 팍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신체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 없이 죽는다면 죽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서 그 신체적인 고통,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장시간 받으면서 죽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고 난 뒤에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불 같은 거, 지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악당들도 자기는 아는 것 같아요.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당들은 죽으면서 뭐라고, 지옥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죽습니다.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망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찾아오고 청소년들에게도 찾아오고 어른들에게도 찾아오고 미인에게도 찾아오고 영화배우에게도 찾아오고 학자나 사업가나 정치인이나 누구에게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망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인 겁니다. 아주 엄연한 현실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망에게 제일 무서운 건 엄청난 그 고통, 엄청난 고독감,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여기 보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데 옛날 번역이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 사망을 괴력을 가진 엄청난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은 너무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발로 짓밟습니다. 꼬리로 쳐서 이빨로 물어뜯어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이 괴물은 크고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어 쏘옵니다. 누구든지 찔러가지고 그 내장을 터뜨리고 뇌수를 터뜨리고 심장을 터뜨려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괴물인 겁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이 괴물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괴물은 크고 흉측하게 생겼고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뿔이 있습니다. 이 괴물은 사람들 보면 발로 밟아가지고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이고 꼬리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뿔로 찌릅니다. 심장을 찌르고 배를 찌르고 머리를 찔러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무짐전 힘을 가진 그런 괴물로, 뿔 달린 괴물로 누구든지 걸려들기만 하면 찌르고 발로 밟고 물어뜯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곳으로 끌고 가는 괴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이란 괴물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나중에 더 도망칠 길이 없으면 밟히게 됩니다. 이빨에 물어뜯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재난이 일어나면 무더기로 무더기고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냥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고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사망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잘 분석하고 관찰하면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약점을 잘 파고들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직장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래도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살 길이 다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보면 병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암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됩니다. 또 조금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잘하면 완치가 됩니다. 옛날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병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암이다 이러면은 본인에게 말도 안 했습니다. 가족에게만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 죽는 줄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암이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 에이즈라고 면역성 결핍 정도 약이 개발인데 그 약 먹으면, 약만 꾸준히 먹으면 10년, 20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백혈병도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또 약을 먹고 이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백혈병도 완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운명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죽음에도 원리가 있고 약점이 있고 방법,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느냐? 너무 기력이 떨어져서 죽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고 병원군이 침투해서 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타격을 받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쏘아서 결국 사망이 사람을 쏘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본성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 이전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망이 쏘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근거가 어디냐?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율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망이라는 괴물이 사람을 쏘고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짓밟아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망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여기서 죄가 없다는 건 물론 죄 짓는 행동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몰랐던 겁니다. 요걸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인간들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아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막 토론하고 이러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죽였던 이 사망도 약점이 있는데, 죄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 나쁜 마음 전혀 없는 사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깨어지는, 요거를 예수님이 발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 사망이라는 괴물과 싸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망의 세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싸워서 붙었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오대 건방지게 나에게 덤벼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털을 잡았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네가 어디 감히 사망에 대놓고 덤벼들어. 채찍으로 때리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만신창이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그 뿔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못으로 박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 사망이라는 괴물이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망과 싸워서 이긴 장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망과 싸움에서 겉으로 보면 졌습니다. 예수님 무참하게 밟히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어디 너가 건방지게 대들어. 그 뿔로 심장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양손과 양발을 찔렀어.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지옥으로, 사망의 세계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망이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했어요.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내려오라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귀와 사탄과 불의의 세력들이 사사시 조사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시편 22편을 막 외우고 계셨습니다. 사망은 실수를 한 겁니다. 죄 없는 분, 율법을 끝까지 지킨 분을 죽인 것입니다. 최고로 실수를 한 겁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죄 있으면 찾아내봐라. 죄 있으면 찾아내봐라.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킨 거 있으면 찾아내봐라. 아무리 뒤져도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얼굴이 좀 환하게지면서 눈을 턱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 죽으셨을 때 사망의 세력이 깨트려지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가 힘을 잃게 되면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끝났다. It's over.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이 무덤의 그 돌문을 열어줄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 앞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총독 빌라도의 그 봉인이 지켜 있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오늘 같은 부활절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덤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빌라도의 봉인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막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그 무덤 안에서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너무 놀라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사색같이 변하고 불불 떨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가 이렇게 켜져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모든 왕권, 온 세상의 통치권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왕중왕이었습니다. 그 제가 형인데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왜 왕중의 왕이냐 이러니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왕이 되셨다고 형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사들은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봤느냐 보지 못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하면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죄에 빠져있고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고 사망의 그늘에 덮여있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억압은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우리 너 농사 짓든지 장사하든지 할래, 그러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셨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난 안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로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너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너 불신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해보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겁니다. 못자국이 만져지고 창자국이 만져졌습니다. 그때 도마가 탁 쓰러지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전하고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부활보다도요, 우리는 부활보다도 우리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 자살 안 하는 것이 원합니다. 전쟁이 안 나서 사람 많이 안 죽는 것을 원합니다. 암 안 걸리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것보다 지금 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안 죽는 것이 부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 안에 지금 전쟁 안 일어나고 자살 안 하고 암 안 걸리고 이게 부활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이 세력을 부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망의 그늘에 덮여있는 우리나라, 이 흑암에 덮여있는 나라, 대통령을 누가 뽑고 어떤 정당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희망이 되실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자신이 큰 수술을 받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 해도 참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종양 수술 받고 암 수술 받고 심장 수술 받고 돌아오신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불안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사망에서 살려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은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과 자신감에 넘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